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하는 질서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과부를 대하는 태도에서 성도의 본분을 배우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교회이니까라는 생각에 예의를 지키지 않았거나 편한 관계라 생각하며 무례하게 대하였거나 그러한 처우를 내가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을 읽으십시오. 남을 돕는 일은 선한 일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척이 당연히 부양해야 할 일까지 교회가 떠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돕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게으르거나 도움받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쁜 습성을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친척을 가진 자는 자신이 돕기에 힘쓰고 교회에게 짐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 구절은 어디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16절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향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태도에 관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번.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의 바른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여 모두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가고 있습니다. 신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으로 바뀌어 있으나 아직 상태는 세상에 속하여 미성숙한 단계에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여러 문제를 겪으며 자라나는 생명체이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겠지만 성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문제들을 극복하고 예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잘 이해하고 해소하며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훈련을 받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권면합니다. 핵심은 한 가족이기에 가정에서 부모 형제를 대하듯이 교회에서도 서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권합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듯 하라고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성적인 부분에 얽히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 보여야 할 건전한 태도를 갖출 수 있기 바랍니다.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는 가족관계입니다. 2번. 바울이 과부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부에 관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16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돌보아야 하는 과부의 기준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당시 교회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을 것이고 이를 악용하는 일부 과부들이 있어 교회 내에서 무리를 빚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과부에 대해 참 과부와 거짓 과부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참 과부 구별을 통해 참 성도의 모습까지도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그들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과부는 가족들로 하여금 먼저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 옳다고 교훈합니다. 다음으로 참 과부는 외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극복하는 자이며 향락을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이 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살아온 날들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전적이 없는 과부는 60이 넘었더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과부들은 교회에 돕는 과부 명단에 올리지 않았는데 이는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삶에서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자들에게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 대적들에게도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 말합니다. 또한 믿는 여자들은 자기 가족 가운데 과부가 있다면 먼저 도와주고 교회가 참 과부에게 집중하여 도울 수 있도록
교회의 짐을 떠맡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지만 수혜자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엉뚱한 데 힘을 쏟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해야 할 일을 교회에 떠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구제를 책임지고 감당케 하였습니다. 내가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지 둘러보기 바랍니다. 또한 참 과부로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에 자신을 빗대어 좋은 성도인지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3번. 교회 장로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리더들의 자격과 관련하여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의무는 그들을 존경하고 일한 것에 대하여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장로로 선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렇게 그들의 삶을 다루지 말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하고 만약 범죄한 리더가 드러났을 때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하여 나머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라 합니다.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기는 편견이 없이 이러한 규정을 지킴으로 어떤 일에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않게 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며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 안에 어떠한 리더들을 세워야 할지 알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교회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임이 분명하지만 온전한 성품을 가진 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인 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적당히 경계하고 마땅히 행하여야 할 성도의 의무를 행함으로 성도 사이에 건강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좀 더 우리 삶 속에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체들을 돌보되 지혜롭게 경계해야 합니다. 돌봄을 받는 지체들의 자격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교회가 참 과부를 돌볼 수 있도록 각자 감당해야 할 부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도울 사람을 돕도록 내가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것 필요합니다. 셋째,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에 대한 최저 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을 위하여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편한 관계이고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그 안에 지켜야 할 질서가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을 명확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구제 대상들에 대한 선별 기준도 보았습니다. 특히 과부에 대한 자격 조건을 보면서 참 성도가 갖춰야 될 모습도 함께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책임져야 할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살펴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